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명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삶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크리스 캐리어라는 이 학생이 있었는데 모두가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때에 개한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산속에 끌려가서 개한은 그 산속에 마치 겨울이라서 송곳 같은 그 고드름으로 참 얼굴과 몸을 마구 찌른 후에 숲속의 한가운데 크리스 캐리를 던져놔 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쳤어요. 다행히 사냥하던 포수가 발견을 하고 목숨을 건졌지만은 학생인데 아직 한쪽 눈을 잃었어요. 막 눈도 찌르고 해서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큰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22년이 지난 어느 날 캐리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22년 전에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범인의 전화였어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준 상대였지만 캐리어는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을 듣고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상해를 가했던 그도 이미 두 눈을 잃고 위독한 상태에 죽어가는 그 범인이었어요. 죽기 전에 아마 너무너무 괴로워서 적어놓았던 전화번호를 아마 이렇게 지갑을 훔쳤던지 해가지고 알아놨던 것을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당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캐리어가. 여기서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복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끔찍한 사고를 통해 저는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제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캐리어는 그 남자가 임종을 맞을 때까지 그 연락을 해서 장소를 알아내고 매일 병상에 찾아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캐리어의 따스한 사랑으로 남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런 감동적인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영감을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도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완전수거든요. 7이라는 완전히 용서하라. 이 시대 가족 속에서도 용서 못할 뿐이나 교회 안에서라든가 민족 안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많은 이 맺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맺혀요. 마음이 맺히고 다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켜질 때에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아마 이 캐리어라는 학생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7번씩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번 불러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 찬양 가사만 한번 언제 또 이게 되면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 영원한 하늘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에 일어나라. 굉장히 뒤에도 이제 2절, 3절 쭉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또 말씀으로 영으로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말씀에 세 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죠.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 누구든지 영육 안에 고칠 수 있는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해요. 그런 자들을 바울 같은 그 사울 때의 교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이 되어서 작은 자로 자기를 겸손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중심이 변하고 생명이 변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엽니다. 시작.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 말씀.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예, 애매하질 않아요. 오늘 3장 펴 있죠.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변화의 능력을 줄 수 있으시는 능이 있으시는 말씀이십니다.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큰 명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페이퍼를 해서 나눠드리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시 산 born again, 중생한, 회생한 모든 말씀이 같은 것인데, 그런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일생의 의무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존재. 그리고 2절에는 그랬어요. 분명해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이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한번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도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일단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무 쉬운 부분에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나오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고 1절에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아 살아났다는 그런 것, 제 두 번째 탄생, 한 번 탄생하면 부모의 태로부터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 그걸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준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 영생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아마 그 캐리어가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자기를 고드름으로 찔러가지고 눈도 상하게 만들고 완전히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그 사람을 22년 만에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한 거죠. 땅의 것이란 위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한편에 우리의 애정을 그쪽으로 쏟으면 다른 편이 소원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세상 가까이 말씀을 멀리하고 계속 죄로 가까이 가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어떤 애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주도적인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의 생각, 영성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인간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것은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요.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현세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은 죄가 간영하잖아요. 죄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나는 못 박혔다. 어떤 죄에 아무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도요, 주의 성령의 조명이 강하게 비치면요, 다른 사람, 우리가 인상 한번 찡그린 것도 누굴 미워한 마음 하나도 전부 다 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생명은 저 세상에 있기 때문이기, 우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이 뜻은 그와 함께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느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복을 받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 나안저촌에 있을 때 소록도에 가서 한참 좀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볼 때에 그들은 자기의 몸이 부활된다는, 주님과처럼 된다는 것에 환희를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지금은 이런 몸이지만은 이 몸이 완전히 변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로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가면 더 좋죠. 나중에 그때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온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너 주님을 바라보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거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금 손에 안 잡히지만 보화가 거기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예.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쭉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뭐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 동시에 이것은 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히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 등은 하늘의 소망과 반대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금 음란하고 악한 세대거든요. 이생의 자랑이,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영적 우상숭배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것. 탐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될, 위를 바라보아야 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모든 하늘의 것에 대한 애정, 하늘 영적인 것에 대한 애정. 저는 자꾸 요새 이렇게 마음에 그게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늘의 복을 받자. 시작. 하늘의 복을 받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자. 시작.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거기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랜나루가 있고 그냥 사냥 잡고 장자권 축복권 팥죽 한 그릇에 오케이 하고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막 그랬던 에서입니다만은 가장 귀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택하고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그런 자들이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야곱은 굉장히 좀 악착같고 그랬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인데 그냥 형의 그냥 발굽을 발을 붙잡고서 먼저 나가려고 그래 설명을 하던데, 먼저 나가려고 잡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악착같았네.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거 보면요, 엄마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지 않는 야곱을 본다면. 그러나 야곱은 늘 영적인 것에, 거룩한 것에, 이 거룩한 그걸 좀 표현이 하여튼 언어를 만드는 건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본질상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전에 가운데 살 때에 우리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위의 것을 찾는 것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이 있다. 분함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분함을 벗어버려. 노여움을 벗어버리라. 악의를 벗어버리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 분내는 것이 나쁘지만요, 악의는 더욱 나쁜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악의는요, 견고한 분노예요. 견고한 분노. 악의를 가진 자에게는 계속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또한 죄의 부산물 중에 하나가 해방이라. 해방. 이 해방, 사람을 험담하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 해방하는 사람들은 막 공동체를 해방하고 뭐 가정을 해방하고 막 이런 거죠. 나라를 해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그런 뿌리가 그렇게 막 연결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세상을 살아서 가는 생활 원리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다뤄줬습니다만은, 저는 참 이제 이 본문,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가방도 메이커를 좋아하고 옷도 메이커를 좋아해요. 마음의 옷장에, 여러분 옷장에 메이커가 없을지라도 오늘 8가지 브랜드의 하늘 옷을, 하늘 은혜를 받자, 하늘 은총을 받자. 심령의 옷.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싶으신 옷,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쭉 나와요. 14절까지. 다 같이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랬어요. 8가지의 브랜드가 나와요. 이 옷장, 우리 심령의 옷장을 오늘부터 살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옷을, 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이걸 입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옷을 주실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에 대한 동정, 곧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분. 아까 그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샀어요. 한 분 한 분이 핏값으로 산 존재예요. 예수님과 바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거 하나님이 볼 때. 많은 긍휼을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요. 1만 달란트에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잔들이, 1만 달란트는 이런 계산을 못해요. 한 달란트가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하고서 삭슬 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며 모든 사람이 화목을, 하나님께서요 서로 교회들이 서로 그저 뭐 이 세상의 힘을 주장하지 않고 다 주님만 완전히 주인 되시고 서로 그죠 사랑하고, 서로 아무도 교회 안에서 뭐 화내지도 않고, 서로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서로가 존귀 여기고,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요. 세 번째, 늘 강조되는 이 하늘나라 가는 길에 가장 위대한 비밀, 영적 비밀이 겸손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뿐 아니라 행위까지 있는 것이죠. 온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분을 신중하게 자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분을 끈기 있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온유의 핵심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그냥 오래 이 세상은 참으면 다 지나가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고난 연속이 되어도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서로 용납하며 옷을 입어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저래서 이래서 막 이러는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서로 아까 그 용서하며 옷을 입고 피차 용서하되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모든 위에 사랑의 옷을, 사랑의 옷까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렇게 하되 사랑의 옷을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결속은 합의와 상호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볼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는 사람이 너무 지구촌에 70억이 넘게 많고 별 사람 다 있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 사랑은 완성이지, 어떤 면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요새 웬만하면 다 이렇게 혈압계도 집에 있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수치 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볼 수 이제 체크를 한다면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정말로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게 사실 사랑이지요. 그럼 하여튼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점점 우리 이곳에 드나치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스럽지. 주님이 저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을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런 게 우리한테 문출해서 안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띠를, 사랑의 어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죠.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감사함만 커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는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도 어느 때가 돼서
완전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니엘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남북이 같이 기도하고 그런 어떤 계속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어려워지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함께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분 다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이 하시지만은 집에서도 하실 줄 믿고요. 같이 참여할 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모셔서 너희 모든 갈등을 해결하라는 말씀. 사람과 사이, 장로님들과 저 사이에 주님을 딱 놓고 보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사이에, 자녀 사이에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일이 막 이렇게 서로 갈등 가운데 여야 어렵잖아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다. 한 몸으로 서로 연합될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힘을 얻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장 즐거운 일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풍성히 거하는, 그냥 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풍성히 거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 다윗을 보면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친히 막 노래하면서 시를 짓고 막 다윗은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행하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17절에 딱 마감을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뭐 서로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말, 생각에,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런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요, 우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앞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아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모든 거지요. 또 뭐 땅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여백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약할 그때도 강하게 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감사는 꽃과 열매와 같아요. 열매와 같아. 하나님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와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영이 충만한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고, 말씀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아픈 자들이 소생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겸손한 영으로 여기 있는 8가지 옷, 하나님 이 옷을 제게 입혀주십시오. 비록 우리 옷장에 무슨 메이크가 없을지라도 하늘을 입고 싶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할 때 축복이 없거든요.
우리 다니엘 기도 기간이고 또 평소에도 그래 하면 좋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남 눈치 보시고 모두가 목마른 게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위의 것을 아버지 찾고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아버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길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여 영원한 신령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늘 브랜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여 이 옷을 입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참으로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며 사랑으로 옷 입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함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몸된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치유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선교사들과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참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나라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저희 나라가 선교의 나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입어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아버지여 생각하지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서 늘 아버지여 영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